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의미잖아요.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예. 주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거,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의 이 결계, 이 결단,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나보다도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인정을 받는 그런 특출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예. 근데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분들은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한테 설교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주변에 신유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는 분들을 딱 만나면 저는 되게 부러워서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근데 막상 그분들은 또 막상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유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몸에 이게 염증과 고름이 많으신 거야. 기도해 주시고 입을 대고 직접 고름을 빠신다는 거예요. 그걸 빨아주고. 그럼 이게 정말 나을 것 같은가 싶은데 실제로 낫는데요. 그런 역사들이. 그러면 그분 또 그분의 삶이 있는데 또 어디서 아프다고 해서 연락이 오고 부탁을 하면 밤에 찾아가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막 집회를 다니신 들 보면, 야,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능이 있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분들도 만나다 보면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신유의 은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이 몰려오고요, 귀신 들은 자들이 막 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할 때 가장 1차원적인 원초적인 공격이 뭔지 알아요?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아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아서. 근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뭐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게 교회 다니는 거야? 이거 마귀의 가장 1차원적인 공격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힘들면 해요, 안 해요? 솔직하죠. 좋았어. 어려우면 해요, 안 해요? 고생스러우면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얘들아. 인생은 고생스럽고 힘든데 앞으로 더 그렇게 있어.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너희들 때문에, 아니, 축복받았지. 제가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안 해, 어려우면 안 해, 고생스러우면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늘 그 상태인 거예요. 늘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미국에 병정하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어떤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은데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변론을 나눠요. 기독교 변증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질문 던지거든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도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막 던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 목사님은 되게 그것을 부드럽게 잘 받아. 그런 질문 던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일부러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 좋은 질문 던졌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힘든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드신 분이 있으면 왜 예수님 믿는 게 힘든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 관계 가운데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도전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게 나의 그 자아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만 누릴 수 있고 그때만 영위할 수 있는 그 행복과 만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예.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인류가 누군지 알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하나님 허락하신 내 공동체에 와서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저 있을 때 저도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 총량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 수준이 다르겠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쉽지 않았어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네가 고침받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공생애를 사신 이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면서 자기들의 문제들만 들고 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오니까 막상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사람이 몰려드냐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했다는 걸 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식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들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하시다 보니까 식사도 못 하실 만큼. 우리가 주변에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왜 돈 버시냐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돈은 많이 버는데 본인은 잘 못 먹어. 끼니도 잘 못 챙겨. 건강도 다 해쳐.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먹고 살라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 용돈 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주단은 알아요? 주한은 알아요? 맞아요. 예. 헌금하라고 줘요. 헌금하라고.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먹고 사는 것도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것 가운데 그 재정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은 참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 주십니다.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을 고친다고 이렇게 공격해요. 이거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 예수님의 첫째셔서 남동생들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누이들이라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어요. 이 가족들이 다 와서 형 보고 오빠 보고 형 미쳤어? 오빠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오빠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봤는데 무슨 형이 예수님의 예수 또 무슨 형 미쳤어? 말도 안 나와 이렇게 이 정도. 예. 근데 여러분 오빠나 동생들이나 이 여동생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었을 때 동방에서 박사오고 기도하던 사람들 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거는 구약의 이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리아도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부정적이고 불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때 전도의 대상인지 교제의 대상인지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한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하겠다 싶어가지고 의의 있게 자꾸 이렇게 일부러 막 차단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야 잘 헤아리고 걸러내고 기도하면 이겨내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 공동체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야고보서 강의를 한번 쭉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정말 강조했던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저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고. 예. 저 누구 연예인 닮지 않았냐고. 예. 쌍꺼풀 없었을 때는 소지섭. 쌍꺼풀 입고 난 다음에는 누구 닮았나? 막 그러고 예. 피부를 보면 20대 같은데 머리를 보면 헤어스타일을 없고 그래서 막 예. 하여튼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제가 잘생겼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 못생겼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김광규 씨 닮았어요. 막 이런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잘생긴 게 팩트인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예. 예. 예? 가스라이팅이야? 예. 진리를 여기지 못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예. 하여튼 그럼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예요? 예. 물론 그것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성찰하며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만약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목사님 머리털도 없고 막 하면서 없는 것만 계속 이야기해. 막 나만 없나? 앞에 성도님 더 가야 되나?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만약 교회에서 본인이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저나 송인 사모님한테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사자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나쁜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사단 마귀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그 무엇에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이게 정말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동체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게 진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 예.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예. 목사님 얘기하지 마. 예. 하면 막 이야기해. 그러면 목사님 들으라는 이야기야, 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예. 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목사님 사실은 정말 못생겼잖아. 막 이런 이야기들.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했던 마리아도 믿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그 안 좋은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돌았던가? 2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단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능력을 행하니까 이거를 인정하기는 싫고 이거 인정하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능력을 계속 행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뭐냐면 능력을 행하기는 행하지만 누구의 힘을 빌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직역하면 파리의 왕,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용어예요. 바알세불.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것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네가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이사야 목사님은 잘생겼는데 미남은 아니에요. 나는 키는 작은데 단신은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죠. 한 분밖에 없으시네. 여러분 되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당하니까 그만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공격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는 일.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는 일.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단을 결박하는 일과 성령님을 환영하는 일들은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시고 그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설교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좀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색깔로 나와 있어요? 노란색? 우와, 요즘 MG가 보는 성경은 노란색인가? 이야, 신기한데 예수님 말씀 무슨 색깔로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이다 3만 원 이상짜리예요. 빨간색 아니다 3만 원 이하짜리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마가복음에 빨간색 나온 게 별로 없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이 많이 나왔다. 왜 많이 나올까요? 그 부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 길게 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길게 나왔다면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길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3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23절에서 27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나라와 가정의 비유. 나라가 분란이 생기면 이 나라가 나라일 수 없다. 가정이 분란이 생기면 한 가정으로 버틸 수 없다. 근데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현실에 있지 않냐. 이걸 봤을 때는 악한 세력의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다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은 공동체예요. 이 중에서 사단이 최고 우두머리고 그 아래의 졸개들이 귀신,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공동체죠. 사단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할 정도로 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한 만큼은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알아요? 사단과의 발음이 너무 셌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 네. 사단. 그만큼 이 나쁜 놈인 거예요. 욕하고 싶은데 욕할 데가 없다. 사단한테 욕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하다 보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격분될 수가 있어. 그때 좀 자제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싸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절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한 구절들 쭉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세력,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느 순간 사단 마귀의 게임에 내가 빠져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몰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본인은 나름 열심히 산다고 막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기쁘신 일이 아니라 마귀 좋아할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똥이 있을 때 똥파리가 더러운 거 있을 때 파리가 끼인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자꾸 놓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계속 악한 영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고. 마귀 결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일을 할 때 사단 마귀부터 결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강도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강도의 비유. 여러분 이렇게 도둑놈과 강도의 차이점 알아요? 도둑놈은 몰래 와서 훔치고 가잖아요. 근데 강도 어떻게 해요? 맞아 와서 팍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훔치려고 해. 근데 그 집에 집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힘이 아주 세. 우락부락해. 그 물건 훔쳐갈 수 있어요? 못 훔쳐가요. 못 훔쳐가요. 훔쳐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 와, 더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묶어놔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딱 훔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대시는 거예요. 저 이 비유를 딱 보면서 야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 중국 대표팀이랑 축구하다 보면 중국 대표팀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이 우리나라 주요 선수들 자꾸 태클 걸어서 부상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선수들 먼저 탁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막 해. 그래도 줘. 그래도 지기지는데 그러면 사단 마귀한테 잡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빼놓을 수 있는 방법. 사단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교회는 구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공대예요. 특공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우리 섬기죠. 사랑을 베풀죠. 근데 여러분 그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그 사람이 마음에 매여 있는 가운데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거죠. 그게 돈이든 성중독이든 권력이든 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정말 치사한 범이 뭐냐면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요. 유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서 네가 돈을 통해서도 섹스를 통해서도 권력을 통해서도 네가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적해야죠. 결박기도 해야죠. 마귀와 사단을 결박기도 해야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맞아. 내가 최근에 이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드림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꾸 생각지도 못하는데 자꾸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을 격동케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결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만 결박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말씀 좀 읽으신 분들은 이 구절 보면 마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떠한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 옛날 성경에는 이게 성령을 회방한다 나왔죠. 성령 회방죄. 근데 요즘 번역하는 성경에는 모독이라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모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이 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고 믿었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당황스럽죠. 근데 솔직히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겁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니. 내가 용서받지 못하나? 우리 예전에 내가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사 보면 저게 무슨 기도야 막 욕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 예전에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심한 말 한 적이 있었는데 혹 성령 해방죄 아니야?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성령 모독죄는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심한 말 했는데 혹 그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동반되지 않아요. 회개가.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비방한 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거 성령님 모독한 거잖아요. 성령님 회방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습니까? 너무 이렇게 무르나 말하는 질문이잖아요.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령 모독죄는 배교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배교냐면 의도적인 배교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죄.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날까지 건면하면 오기는 와. 하나님 말씀도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은근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 예배까지 출석해.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몰랐나요? 알죠. 예수님의 구원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신하죠. 예수님 팔아버리죠. 성령 모독죄예요. 요한일서에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모독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못 나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못하신 분들이 있어. 아멘 못하신 분들 두 종류일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질문 던져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대답 못했든지 아니면 박자를 놓쳤든지. 예.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청소년들? 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래도 대답 안 하신 분들 있나? 네. 도대체 무슨 깡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예. 여러분, 이 신경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 고백 못해요. 이 고백 무슨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봤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떨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고백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 그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 모독죄 말씀하신 이유. 사단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이 사단 결박했지? 그런 다음에는 너희들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그분 영접하고 그분 환영하고 그분 의식하며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삶. 그 성령 모독죄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환영하면 뭐가 임할까요? 복이 임해요. 예. 성령을 환영할 때 임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 회개를 못해. 그거 성령 모독죄야. 성령님 회방하는 거야. 너희들 반대로 행동해야 돼. 성령님 환영해봐. 성령님 인정해봐. 성령님 영접해. 그분을 모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자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놓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됩니다. 성령님 환영하는 거. 어떤 사람들 어려우니까 못해. 힘드니까 못해.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내가 구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답이 없으니까 그분께 나가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요즘 제가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한 놈입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제가 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저 불쌍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예.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근데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결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와,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35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하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혈연의 가족만 가족이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육신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 소중한 존재들이죠. 근데 육신의 가족은 죽음 이후에는 끝나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합니다. 그 나라 가서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제가 예전에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개척해서 제 아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예전에는 제가 부사학자 때는 가장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영적인 가족인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외워가지고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이 영적인 가족,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늘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한다는 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거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이 저의 가족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저의 가족입니다. 싫으세요? 좋으시죠? 되게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대행 목자님들을 세워서 목장을 구성하려고 해요. 이 목장이 왜 하냐면 하나의 정말 가정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우리 목장 하나가 진짜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영적 가정 공동체. 제가 우리 대행 목자님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연 자매님과 종주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더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왠지 알아요? 앞으로 목자로 세워지게 되면 좋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생각하지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다 보니까 목자로서만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조직에서 느끼는 괴로움 나 혼자만 당할 수 없잖아요. 같이 느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떨 때는 목장 모임 할 때 양들이 온다고 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올 때도 있을 건데 본인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 막 다 해놨는데 막상 그거는 1시간 연락 와서 언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해가지고 이 막 음식 안 그래도 난 식단 중인데 나 음식 안 먹는데 혼자 다 먹어야 되나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서운함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두터치고 왜 이상한 목사님 나한테 목자 건면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시켜가지고 본인 혼자만 고생하지 나도 고생시키게 만들고 막 해.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한테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이제 목자로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다시 한번 받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투사한지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여린 사람이라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마음과 진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세워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목장을 만들어서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갈등이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람미가 제일 식스가 대답 안 해요. 갈등이 더 해. 우리 애들은 대답 안 하는데. 우리 가족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갈등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손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호적에서 안 파죠. 그래도 이해하고요, 품어주고요, 또 이렇게 서로 울고요, 막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목장에서도 보면 어떨 때는 사랑하다가 갈등도 생기고요, 섬기다가 어떨 때는 마음의 소남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눈물도 나고 기쁨도 경험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성장하게 돼요. 아,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장으로 초대해서 교회로 초대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짐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힘써야 한다고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결박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사단마귀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옵시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막 중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이게 하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거죠. 부흥되어지는 거. 최근에 제가 저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좀 간증을 해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랑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지난주는 청주에, 이번 주는 인천에 다녀왔는데 제가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뭐 나눴냐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눴어요. 네. 개척교회 목회자만 누리는 고단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작년에 가장 신나고 행복했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회복되는 지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집이 멀다고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해요. 예. 어머니랑 교회 다닌다고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했는데 일이 바빠서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해요. 예. 아이작 형제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신앙 회복됐는데 용주 데리고 미국 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우리 교회는 주님 고단해요. 하는데 근데 그 얘기 나누면 그 목사님들이 얘기 나누면 저한테 막 책망하지 않고 제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왜 저를 부르시는가 봤더니 저 위로 받으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막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실 거라고. 목사님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하면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잖아요. 한 영혼의 회복으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니죠.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하는. 비록 뭐 다른 교회 가고 딴 데 가더라도 주의 나라는 부흥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서 5번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도와해 주시겠죠. 도와해 주시겠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3가지 꼭 하라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미워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를 결박하며 꾸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성령님 환영하세요. 성령님 환영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환영하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영적인 가족이 늘어나는 거.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나가는 거. 함께 주님 안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가는 거. 이 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미우나 싫으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